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항상 기도하면 낙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거나 기도가 끊어지면 반드시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앙망이란 단어가 있죠. 하늘을 들어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찬양에도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낭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낭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실족해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기력이 다 지나고 모든 에너지가 다 지친 상태, 그로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서 지치고 피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은혜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요,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2019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항상 기도하심으로 낭망치 마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신약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참 못된 사람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내가 힘 있다고 힘없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것, 이거 제일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윗사람도 공경하고 아랫사람도 귀하게 여기면 더 좋겠지만, 참 나쁜 사람의 전형은 윗사람에게 아부하면서도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 시대에도 제일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는 과부입니다. 의지할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나오는데요, 둘 다 보호자도 없고 대변자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해야 되고요,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고아는 어려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과부는 아는 것도 다 많은데, 그러니까 더 서러운 사람이 과부인 것이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세 번역으로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꼭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내가 꼭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던지 그 속에서 한이 맺혀버렸다는 겁니다. 과부의 서름은 과부가 안다지요. 과부는 참 많이 서러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부라는 말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단어도 힘드신가 봐요. 너무 억울한 세월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편견도 힘들고, 그런데 세상에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고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그러한 힘없는 과부고, 상대는 누굽니까? 재판관입니다. 지금도 재판관은 힘과 권세가 최고죠.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관료로서의 재판장은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과부가 와서 하소연한다고 징징댄다고 그것을 줘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없는 과부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으니 그 무기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번거롭게 기도합시다.
번거롭게 기도해야 된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힘이 없지만 한 가지 무기는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거였어요.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얼마나 귀찮고 성가셨으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줘 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여기서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권투 선수가, 복싱 선수가 그 상대편의 그 눈밑을 그 한 군데를 계속 가격하는 거예요. 그 한 군데만. 그래서 거기 시퍼렇게 피멍이 들도록 그런 상태를 바로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가서 계속 그를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치고 또 치니까 야, 이거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교회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서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라면도 드리고 조금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교회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또 어떤 사람이 사무실 거치지 않고 제 방도 1층에 있거든요. 제 방에 쑥 열고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나 좀 도와줘요,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좀 사무실 연락해서 잘 처리해서 보통 보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와주기에는 너무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도와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분 우리 교육관 저기 옆에 보면 1층에 25시 편의점 있잖아요. 제가 거기 5층에 살거든요. 새벽에 와가지고 제 사는 집을 향해서 김경우 목사 나 좀 도와줘. 저녁에도 또 와가지고 김경우 목사 나 좀 도와줘.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집사님 장로님 좀 오시라고 얼른 도와줘서 보내버리셔요. 얼른 도와줘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과부가 그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끝없이 찾아가서 출근 때도 번거롭게 하고 퇴근 때도 번거롭게 하고 잠잘 때도 번거롭게 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도 번거로운 것 때문에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시겠냐는 것이에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구와 간청을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못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응답할 때가 다가오는데 포기해버리고 먼저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요즘 시대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편의주의고 안일주의입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 안일하게만 믿음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초신자가요, 철야 기도를 왔어요. 열심히 있는 집사님 따라서 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철야 기도가 딱 철야하면 이제 말씀 끝나고 30분을 기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철야 기도 온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기도하려고 오죠. 막 주야 주야 하고 부르짖고 그냥 소리 내고 또 박수 치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처음 온 사람이 기도하려고 온 것 같은데 앉아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리고 이제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구역장님이 그분에게 아니 오늘 철야기도 왔는데 기도 좀 하시지 어떻게 가만히 계시다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철야를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번거롭겠냐고. 나라도 좀 가만히 있다 가야 주님이 좀 쉬시지. 그래서 그분 얘기가 참 마음은 순수하시지만 그러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만큼은 번거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쌓이는 겁니다. 눈송이가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눈송이가 쌓이고 쌓이면요 산사태를 일으키면요 산이 밀려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앙망하는 것, 주님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봐라, 너의 부르짖는 제목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간구한 거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너스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쌓는 겁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님들이 꼭 하루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라고,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길 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서 가장 조용한 시간을 골라서 나의 하루를 기도하길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 다 보내놓고 아침에 제일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하루에 20분 이상씩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 계시죠?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은 그 한 가지 제목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꼭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저와 함께 따라합시다. 원한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깊은 기도는 뭐 때문에 하게 되느냐? 원한 때문에 하게 된다는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여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나죠. 한나가요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의 여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한나의 대적 분인나. 한나는 첫 번째 아내인데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입니다. 분인나에게 매번 당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아주 매몰찬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한나는 아주 여린 여자였던 것 같고, 맨날 서름당하고 무시당해요. 애도 못 놓는 것이 조광지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린 잘 모르죠. 여자들 사이의 그 신경전, 여자들 사이의 그 시기와 질투는 안 당해본 사람은 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아들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밤마다 가서 기도합니까? 잠들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왜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의 어려움과 한맺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새벽 제단 쌓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입을 주목한즉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통하다라는 단어는 쇠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쏟아놓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내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내 속에 눌린 것 다 쏟아놓고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쏟아놨는지 차마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소리는 차마 들리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통안의 기도를 내가 쏟아놓고 밤마다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한맺힘 때문에. 아들 못 낳는 그 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우리 양성자 권사님 읽어주신 구약 본문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요, 민족이 몰살당할 큰 위기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요,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온 민족이 다 초상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안 먹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흘 동안 안 마셔보십시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대적 하만 때문에. 아말렉 후손, 민족의 원수인 하만 때문에. 그렇게 사흘을 간절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자기 삼촌 모르드게 죽이려고 높게 올렸던 장대 끝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유대인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원수 민족들을 오히려 척결하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승리, 잔칫날, 불임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에서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민족의 슬픔과 민족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그 한맺힘이 기도로 변했을 때. 제가 다른 교회 교육전사로 섬길 때요, 그 부서의 그 부장님이 경제학 박사셨어요. 그래서 교수도 하시고 또 연구소의 소장도 하셨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엘리트들은 이렇게 좀 지식인층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10명 이상은 항상 거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 자기가 술 먹고 아주 방탕한 청년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술김에 어딘지 모르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 열고 들어와서 엎어져 잤던 데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믿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자다 보니까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회가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에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소에 잠이 벌떡 깨서 봤더니 사람들이 그 꼭두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요, 자기 마음속에 깜짝 놀라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는 술 먹고 이렇게 자빠져서 자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은혜 받아서 삶이 바뀌어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술 먹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또 열심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방황하고 예수 모르는 청년들 보면 자기 속에 지나간 낭비된 시간, 방탕한 시간이 생각나서 내가 어떻게든 쟤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기의 낭비되고 누수됐던 그 청년 시절이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한이 맺혀서
그 한 맺힘이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또 우리 교회 어디 신방을 좀 갔더니요, 따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때 어머니도 같이 계셨는데 딸이 이렇게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악기를 이렇게 전공을 하는데 엄마가 힘들었던 거,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악기 공부하다 보면 옛날 같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레슨을 시켜야 되는데 레슨비가 만만치 않은 거죠. 일단은 좋은 선생님 집에 레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엄마가 같이 따라가 가지고 그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그 집에 밧줄보처럼 일해주면서 딸의 수강 레슨비를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딸이 막 눈물이 걸썽걸썽 해갖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니까 옛날에 엄마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내 자식들은 잘 가르치고 싶고 대학 보내고 싶은데, 그래갖고 그게 한이 돼갖고 남다른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그래갖고 좋은 대학을 공부시키고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뭐 어제 일처럼 막 그냥 눈물이 걸썽걸썽한데 20-3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한 맺힘인 것이라는 것은 희한하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엄마와 그 딸의 관계는 그렇게 사랑으로 못 이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맺힌 것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모녀지간의 각별한 사랑과 정이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절대 불효할 수 없는 딸이 된 거죠.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에 내 마음에 맺혔던 한, 내 몸이 아파가지고 몸 때문에 맺혔던 한, 배고픔의 서름, 그리고 상처받은 서름,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어져 버린 서름들 다 지나가죠. 근데 한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 세포와 신경을 벌떡벌떡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걸썽걸썽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새벽에 기도할 수 없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한 맺힘으로 맺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도요 어느 정도가 있는데 자식도 어느 정도 아파야 기도해 주세요 이러죠. 자식이 너무 아프고 너무 오래 아프면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도 안 하게 됩니다. 정말로 깊게 맺힌 한은 누구에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로 기쁜 한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한이 많아요. 오죽하면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민족. 근데요, 그 한이 변해서 새벽 기도가 되고 철야 기도가 되고 그 한 맺힘이 금식 기도가 되고 산 기도가 되고, 막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가서 비닐 뒤집어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요, 한 맺힌 거 없는 사람은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한 맺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산에서 신방 다녀보니까요, 참 옛날에 배고팠던 분들이 많더만요. 그래갖고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밀가루를 안 드세요. 왜 그래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밀가루만 보면 한이 맺혀서 밀가루를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할머니 세 분인데 떡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저보고 먹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먹습니까? 한 개, 두 개 먹었더니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세 분이 그 산더미 같은 떡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떡을 잘 드세요? 그랬더니 식사할 때는 또 요만큼씩밖에 안 먹어요. 떡을 세 분이서 산더미처럼 먹는데 떡만 보면 옛날에 떡 못 먹은 한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안산에서 1년 동안 신방 다니면서 30년 넘게 먹은 떡보다 더 많이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떡을 많이 주시는지. 한이 맺히니까. 한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지금은 배부른데, 지금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것만 보면 옛날 배고플 때 생각이 그대로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이요 잘못 쌓이면 병됩니다. 암됩니다. 우울증 되고요, 화병 됩니다. 미움이 돼요. 그런데 그 한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바꾸면 그 한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되고 그 한 때문에 에스더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맺힌 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식 때문에 서름 받아본 사람이 그 자식 놓고 기도하다가 사무엘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딸만 냈나가지고 한이 맺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아들만 주시면 주님 위해서 드리겠다고 기도하다가 그 한이 변해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이 기도할 때 평상시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만나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맺힌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해도 다릅니다. 충성을 해도 목숨 바쳐서 충성합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요, 야, 저분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달라요. 그 한 맺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쏟아지는 눈물이 다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특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맺힌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 맺힌 것이 변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가 되고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지 마세요. 이제 명절 쫓아오는데, 명절 되면 또 명절 어느 날 누구 때문에 한 맺힌 것도 있으시죠? 그거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덮어놓으면 병됩니다. 가시로 나를 찔러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그 한나와 분인나와 같은 대적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크고 은밀한 역사가 그 속에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한 경비행기 조종사가요, 경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불사 그 비행기 뒤에 쥐새끼 한 마리가 같이 타가지고 그 비행기의 중요한 전선을 싹싹싹싹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저거 비행기 끊어지면 이제 비행기 추락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지금 비상 착륙하자니 착륙할 곳도 없고,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갑니다. 나중에 쥐가 어떻게 됩니까? 쥐가 숨이 막혀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나를 갉아먹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비상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나아가실 때 내가 생각도 기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가슴에 맺혀있는 한 맺힌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처럼 찌르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하기도 싫은 한 맺힘,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그 상한 감정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기억들, 이제는 숨기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과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 그것이 나의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며 그것이 나를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도록 나의 영혼을 각성시켜 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이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지며 내 영이 건실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날마다 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